할렐루야. 은혜는 받고 계십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들의 고백하십시다. 은혜는 받고 계십니까? 은혜는 받고 계십니까?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물어보면 오지 마시고. 자, 다시 합니다. 은혜는 받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그냥 제가 공치고 가는 거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나바라우, 아나바라우, 꿀로하자, 마바그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고백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손 꼭 잡고, 자, 손 꼭 잡고. 당신이 혼자 있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와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뭐라고요?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가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40년 넘게 이 기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50년 넘게. 죄송합니다. 50 몇 년? 목사님 50 몇 년입니까? 59년. 59년 동안 요즘 교회들 이름 많이 바꾸잖아요. 요즘 세대에 맞게. 이 교회는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네, 가능하잖아요. 봤어버리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마 예수와 굴로하자 바그달. 이것처럼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힘있게 좀 대답해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준비 돼 있습니까? 나 오늘 끝장 내고 오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정말 기도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매달 문자가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는 거야. 감사하죠. 근데 선교사 입장에서는 매달 기도 제목들을 보내는 것도 참 고민되는 일이에요. 어떤 일들이 계속 생기면 정말 특별한 일들 속에 정말이에요. 남산에서 매일매일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을 다 일일이 얘기하면 정말 남산에서 선교하는 그 사역이 뭔가 일어난 것 같고, 일어났다는 게 막 엄청난 역사가 아니고 막 날마다 문제가 있는 곳으로 찍힐 것 같아서 도저히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의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공동 식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늘 똑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다고 솔직히 저 지금 이만큼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저 선교사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저 선교사 좀 너무 돈을 밝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는 한 번도 얘기하지 못하고 오직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재정에 대해서 유 목사님이에요. 제가 돈 딱 떨어지면 내가 만만해. 나의 마지막 보내는 유 목사님입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저를 찾아와서 성교는 미친 짓이다고, 무모하다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냐고. 제가 월요일날 우리 아이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이요 정말 특별한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에게 있어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유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훔쳐봤어요. 그때부터 저희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중문교회 같이 부목사를 성할 때 정말 날마다 제가 부족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깨지고 오면 유 목사님 바로 제 옆에 책상에 있었거든요. 아, 열받는다. 커피하러 가자. 그럼 커피 마시면서 같이 얘기하고
격려했던 사람이고, 제가 선교지에서 말라리아로 죽을 뻔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보내서, 우리 유 목사님 보내서 저에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선교를 하고 있는지, 또한 저희 아이가 그때 그 어려운 일을 할 때 유 목사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울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삶에서 선교사로서, 또한 제가 10년의 시간들을 이제 마치고 또 다른 10년의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과연 선교사에게 무엇일까? 내가 매 순간 제가 남산에 살면서 정말 크고 두려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는 나의 길이 거칠고 험한 인생 가운데 야곱의 고백처럼 정말로 험난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제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삶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제 목사님께 그랬어요. 야, 요즘에는 누가 밥 한 번 먹으러 하자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가 보다. 제가 요즘에 안식하러 왔잖아요. 안식년에. 근데 계속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나는 일의 목적은 앞으로의 10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0년의 시간과 전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저의 삶 속에 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10년의 삶에 앞으로 새로운 시작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저의 다른 점을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깊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제가 지금 뭐하러 돌아다니지? 내가 누구를 만나러 다니지? 10년 전에는요, 기도할 자를 찾아다녔어요. 기도 제목을 만들고 그 만남의 포커스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 삶 속에요, 지금 만나는 자의 타겟이 저를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자들을 찾고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선에 살면서 정말로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수십 번의 말라리아를 고치면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와서, 목사님, 내가 그렇게 말했던 죽음의 공포를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형통처럼 공동체 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공동체의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냐고. 정말로 어떨 때 저희 나랑 그냥 어떤 목회자 세미나 이런 거 하면서, 이 사역도 귀한 사역이지만 한 달에 한 번 목회자를 세미나하고 저기 가서 저기 가서 한 3, 4일 고생 실컷 하다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회의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기도 한번이 탁 써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근데 날마다 여러분 부부가 연애할 때와 같이 살 때가 다른 것처럼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형제들 와서 성경 공부하고 은혜를 나눌 때와 같이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선교예요. 내 삶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 형제들의 삶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마다 부딪히는 그 갈등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팠어요. 그것만 있겠어요? 요즘은 좀 잠잠하지만 한 달에 2-3번씩 계속 총싸움하고, 여기가 싸우고 저기가 싸우고, 누가 죽었고 너네 집이 불탔다 전쟁 때문에 5번의 응급 탈출을 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순간 속에 저희 아내랑 어느 날은 유엔 캠프에 가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없는 그 숙소에 그냥 한 곳에서 둘이 쭈그리고 앉아서 이게 뭐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어서 그런 시간조차 도망갈 시간이 없어서 방에 처박혀서 며칠을 자다 졸다 기도하다가 버티는 그 순간 속에 카톡이 열리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저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그분들이
저와 함께 믿음의 싸움들을 싸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카톡 속에 시편 46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때요, 제 마음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하면서 보내신 그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위로받고 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서 기도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내 삶 속에서 제가 오늘 처음 부흥회 시작하면서 가는교회 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유목사님 교회 와서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제는 이 가는교회가 나의 모든 삶을 이해하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목사님이 저기는 특별하다고, 왜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믿음으로 보게 하셨어요. 이번에 또 오셔서 그 죽음의 말라리아의 공표를 하나님 왜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 섬기시는 목사님은 저의 남산 선교와 특별하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 부흥회를 마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러 나갈 때 정말로 제 가족 같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올로 목사님, 사모님, 이 모든 분들에게 내가 나눌 것이 무엇인가? 그냥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10년의 시간 동안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해 왔던,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지 이 선교사의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고, 여러분의 삶을 위한 기도고, 그 삶의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정말로 제 삶을 살면서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 싶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부탁하고 싶은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고, 수많은 두려움이 있고, 수많은 상황 속에 그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용기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용기를 주십시오. 박경호 선교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어떤 용기냐면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만두고 싶었어요. 정말로 어렵게 그 재정을 모아서 병아리들을 가져와요. 병아리를 가져오면 1000면 1200마리를 1000불 1500불 비행기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0불을 준비해서 가져와요. 근데 어느 날은 형제들의 실수로 인해서, 얼마나 고집센데요,
내가 이렇게 좀 해주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해요. 내가 거기다가 야단까지 치잖아요. 완전히 복수극이 벌어져요. 복수극이 벌어져요. 분명히 뿅아리에게 물을 줄 때 이 정도의 효소를 섞어서 줘야 돼. 근데요, 애들이요, 효소를 뿅아리가 줄 수 있는 먹을 수만큼의 물의 양을 섞어야 되는데 성인용 닭이 먹을 만큼의 효소를 넣어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설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 때 어렵게 그 닭들을 주문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1600마리 가져와서 효소 잘못 줘가지고 800마리 죽어버렸어요. 1200마리 갖고 와서 800마리가 죽었어요. 그럼 몇 마리 남았어요? 400마리 남았어요. 얼마나. 또한 정말로 이 형제들 실수하고, 어떤 애는 계란 훔쳐가다가 들키고 나무 의자를 밖에다가 던져요. 집에 가져가려고. 그거 아니면 그걸 팔려고, 플라스틱 의자를. 밤에 우리 개들이 얼마나 짖는지 몰라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형제들의 베스트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낫이에요. 낫. 우리 조선 낫. 낫이요, 우리 동네 대부분 다 초가집이잖아요. 우리 조선납 거의 풀을 베가지고, 풀을 말려가지고 그 초가집을 개량하거든요. 근데 이 풀들이 아프리카 풀들이 굉장히 커요. 단단해요. 두꺼워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쓰는 것은 쉽지 않은데 우리 조선낫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써가지고 잘 펴지니까 넘버원이 어떻게 앉으세요? 일하다가 다 하다가 그걸 던져요. 펜스 밖으로. 그리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갖고 가요. 저는 또 그거를 잡은 놈이에요. 계란 갖고 가다가 어디 나갔다 오는데 애가 뭐가 주냐, 이제 퇴근하는데 뭐가 검정봉지 하나 읽고 가요. 분명히 걔가 아침에는 그걸 안 갖고 왔는데 검정봉지를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그 안에 계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갯단 파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실패하고 형제들한테 두드려 맞고 마음으로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순간마다 내 입에,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고백되어지는 기도. 주님, 회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돌파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아프리카 추장 같대. 추장 같대요. 등치도 이때만 하고 거의 산적 같은 추장 같대요. 여러분, 산적 같은 추장 같으면 뭐 있으면 다 부숴버리고 그냥 다 돌파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자는지, 목사님 어떻게 자는지 아냐고.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자네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제 설교를 이렇게, 제가 같이 차를 타고 다가 웅엉울거릴 때, 잠야간에 오늘 말씀한 이 잠 어떻게 자는 걸 얘기할 때, 자기는, 우리 진짜 아내는 이렇게 자요. 믿음이 많아서 이렇게 자요. 저는 10년 동안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펼쳐진 매일매일 몇 순간의 순간들이, 일들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러고 자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이 필요한 일들, 이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저는 정말 믿음이 없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유원진 목사님한테 부흥회 끝날 때마다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10년의 시간들 이러고 쪼그리고 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하나님, 내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10년의 남은 시간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에 벌어질,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회피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한 남산에 살면서 정말로 필요한 용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용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우리 아이를 케냐에 있는 학교에다 놔두고요, 이제 남수산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한 미국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학교에서. 근데 그 선교사님은 4대째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선교사예요. 1907년대 할아버지가 케냐에 와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 아들까지 하니까 5대째 선교사예요. 근데 정말로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고 선교의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선교사로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죠. 제자 훈련에 대한 이 경험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후원교회 기도의 어떤 후원도 필요하고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딱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Forgiveness. 용서였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서 지금도 그분의 이 말씀, 용서,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100%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10년의 시간들을 선지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내 삶에서 정말로 살아날 수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살 수 없더라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떤 복음도, 어떠한 말도, 어떤 행위도, 어떤 삶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 형제들과 함께 날마다 저한테 야단 맞고 인상 푹 쓰고 새벽기도 나오고 있는 형제들한테 늘 그럴 때마다 제가 용서를 가르치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자, 주먹 뽑으세요. 자, 주먹 잡아보세요. 자, 저 따라서 해보세요. 목사님, 난 당신을 절대로 용서 못한다게요. 자,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요. 자, 화장실 갈 때보다 더 힘을 줘가지고 절대로. 시작. 자, 여기 부부 계시죠? 자, 쳐다보시면서 난 당신을 절대로 용서 못한다. 자, 시작. 안 되죠. 자, 절대로 할 때 십자가를 바르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손을 펴보십시오. 편하죠? 괜찮지요? 이게 용서의 힘입니다. 네 인생이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도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피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옥수수 갖고 오라고 그래요. 옥수수 갖다가 부어보라고 그래요. 이러고 떨고 있으면 옥수수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피고 있으면 옥수수가 한두 개라도 그 손에 남아요. 이게 용서의 힘이에요. 용서의 은혜예요. 내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으면 선교지 순간순간 내 삶 속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용서의 순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요즘 좀 잘 나가죠. 어제 사진 보셨으니까, 영상 보셨으니까 옛날에 비하면 완전히 천지개벽했어요. 유원진 목사님 이번에 와가지고 완전히 뿅 가버렸어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기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물도 정말로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다가 모기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까지 아파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왔는데요, 뭐 있어요? 계란 날마다 유기농 계란 먹었잖아요. 유기농 계란 진짜 맛있어요. 그러다가 사역하고 힘들면 제가 냉커피 만들어가지고, 냉장고가 있으니까 이제 냉커피 남수당 코드블루
해가지고 거품 확 나게 해가지고 이거 남수산 코드 불려라 확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목사님? 닭, 백숙, 제가 홍삼 액기스 팍 넣고 도라지 액기스 넣어가지고 해주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닭이래. 점점 제 사역이 보기에 성공하는 것 같고, 제가 모든 사람에게서 야, 성교사님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능력의 종입니다, 진짜 선교사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악한 제 삶 속에서 올라오는 이 교만함이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나는 뭔가 위에 있고, 내가 뭔가 썸띵인 것처럼 돼 있고, 내가 우리 형제들 나는 위에 있고 그들을 내려보는, 다시 말하면 어떤 위치에서 내려보는 자가 되어버린 나의 모습.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려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려보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 그 형제들과 갈등을 볼 때마다, 그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내가 날마다 겸손을, 내려놓음을,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쏘리라고,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제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말로 아름다운 성령의 은혜, 예수 충만함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내려놓고 겸손하고 쏘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저만의 기도 제목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아마 여기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 응답받고 뭔가가 돌파되어지는 그 삶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내 삶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내가 똑같은 자리지만 내려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려가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겸손, 내려놓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매 순간 말씀마다 밀려오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그 용기를 품고 밖으로 나가시는,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하나의 기도 제목은, 주님, 박경호 선교사가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조건이,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했던 그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환경에,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감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의지로, 결단함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결단이 매 순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보는 순간마다 감사할 조건이 점점점 어려워요. 하지만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보면, 내 남편을 보면, 내가 지금의 환경을 보면 어찌 이런 일을, 주님이 이 일을 도와주셨다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셨다라면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믿음으로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 순간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앞으로 저에게 10년의 시간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거예요. 그냥 단지 양계장하고 그냥 청소년 데려서 어린아이 데려서 밥 먹이는 그것도 힘들겠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주님께서 맡긴다면 더 어렵고 더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선교적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질지라도 주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박경모 선교사가 어떤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아닌, 환경이 아닌, 조건이 아닌 의지와 결단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공동체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내가요, 제가 작년에 보통 제가 남산에서 우간다로 물건을 하러 가면 한 일주일 생각하고 가면 2주 되고, 2주 생각하면 3주가 돼요. 그러면 3주가 되면 저희 아내가 혼자 그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보통 25명, 우리가 거의 어떨 때는 30명에는 우리 피가 끓는 이 청년들과 혼자 한국인 여자가 한 명 거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겠어요? 쉽겠어요? 쉽죠? 무섭겠죠? 우리 안에 항상 그래요. 괜찮아. 그리고 애들한테 그래요. 나는 너네 할머니 나이야, 너네 엄마 나이야. 그래요. 어떨 때는 무서워서 개를 끌고 방황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지 않겠죠? 어렵겠죠? 남산에 살면서 여자로서 뭐 전기가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이 제대로 나와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강에 가가지고 물을 떠오는 우리 형제들이 너무 고생스럽다고, 미안하다고 바켓스 하나로 그거 샤워하면서 남은 물로 속옷까지 다 빨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말라리아를 자주 걸린지 아세요? 방이 그냥 5m, 6m 밖에 나가면 무조건 밖에요. 말라리아 천지예요.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이 머리를 말려야 되잖아요. 드라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와서 한국 오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지난 2주 전에 저희 숙소에 드라이가 없었어요. 다이소 가가지고 5,000원짜리 드라이를 사가지고 드라이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집이 너무 안에가 더우니까 선풍기를 켤 수 없잖아요. 더우니까 에어컨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가셔보셨겠지만 45도 50도 하루 종일 그 때 앞에 있어서 이 벽이 햇빛에 달궈지니 얼마나 없겠어요. 9시 반 10시 반까지 밖에 나와 있어야 겨우 방에 들어가서 잘 수 있거든요. 음식은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날마다 캔 음식, 이 뚱땡이 먹이려고 가스불이 어디 있어요? 숯불로 밥을 해요. 그 더운 날씨에 숯불로 밥을 하면 땀이 줄줄줄 흘러요. 그런데도요, 11년 제가 남산을 살면서 한 번도 저희 아내 입에서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감사해요. 제대로 씻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수술하게 됐을 때도 제가 우리 아내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나눴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아내가 깡다구가 세가지고 그거를 잘 버티는 줄 알았어요. 밤마다 자면서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혼자 구시렁구시렁 히브리서 11장을 암송하면서 믿음으로 펴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거라고. 내가 조건이 완성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므로 그 안에 분명한 뜻이 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남산 살면서 날마다 투정 부리는 불평하는 스머프 있죠. 목사님, 무슨 스머프죠? 투덜이 스머프. 꼭 생긴 게 진짜 투덜이 스머프 같아요. 날마다 어째 이런 것들을 나한테 보내주셨냐고, 날마다 어째 이런 것들을 나한테 보내주셨냐고. 그때마다 제 입에서 내 입을 막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었던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특별히 3절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 우리 같이 할까요?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사라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바. 다시 한번, 가는 길 거치고 잠깐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이 가는 길이 너무 거칠고 험합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저 솔직히요, 목사로서 죄송하지만 어떨 때는요, 내가 주님 나 데려가셨습니다. 더 이상 이 일 그만두고 싶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일 그만두겠지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제 입에서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이루리. 아멘. 주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를 견딜 수 있게 해주셨고, 어느 순간부터 제 삶에 제 입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오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거칠고 힘든 이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거예요.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때문에, 아니면 내가 만나고 있는 겪고 있는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불평이, 여러분의 원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박경호 선교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으로 매 순간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세 번째, 저의 기도는 주님 도와주소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제가 남수단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남수단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 아이들 밥 먹이려고? 그 아이들 장학금 주려고? 그것도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겠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그곳에 가게 하신 목적은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정말로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람,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내가 저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여론이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위치에 있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이 제게 도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제가 도움에 필요한 이유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그 처절한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저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도움들, 구체적인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를 도와주세요. 이 뜻이, 이 나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사업장이, 내 기업이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내 나라, 킹덤 오브 박경호가 아니라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현장과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충만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충만밖에 없더라고요. 이 세상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충만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예수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정말 험악하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아내랑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교회가 걱정이 돼요. 이 교회가 걱정이 돼요. 점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풍파 앞에 점점 쪼그들고 그러면서 점점 그들과 타협하며,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영역들을 회피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님이 계셨다라면 분명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택하여 그 기다림과 더딤의 시간을 허락해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에 지쳐 무너져버린 나의 연약한 무릎 앞에 오늘 주님이 너에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리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놀라운 비밀한 그 예수의 놀라운 역사를 너의 삶 속에 드러나겠다. 너를 통하여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너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너의 가정과 너의 삶에 임할 것이며 주의 뜻이 너의 삶에 임하게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충만함으로 이 세상과 거꾸로 가고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통하여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나의 예수가 자랑스럽습니다. 나태하고 미련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예수 충만함을 일어나서 세상에 선포하십시다. 예수와 함께하니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는 가능합니다. 내가 믿고 나를 사랑하며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 그 예수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냉랭한 가슴,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상황에 그걸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순전한 어린 양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두 손 앞에 들고, 주님 나는 진짜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가 충만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예수가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에 예수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 기업에, 내 하는 일에 예수 충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임을, 주님의 외침임을, 주님의 부탁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찬양할 때 주님 예수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돌파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 내 가정에, 이 공동체에, 이 나라에, 이 공동체의 모든 교회에 예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제대로 사십시다. 제대로 사십시다.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고.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땐요, 교회마다 불신지옥 예수 천국이 있었어요. 요즘은 예수 천국 말하면 무서워서 말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에요. 믿음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는 아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 입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못해요. 나라가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제도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수억 수천억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들이 안 배우시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수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오늘 우순간 하나님 예수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그거 붙잡고 살아요? 왜 아직도 여러분의 기도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 주셔서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 믿음의 확감을 가지고 주님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대로 사십시다. 이 선교사가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 천국 불신주의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한국이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회복할 때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어렵단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 어려워요. 왜?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충만하잖아요. 더 이상 가는 교회 안에 재정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온전히 세우라라고. 예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